본문에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근데 보통 상식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땅을 가장 많이 가졌던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땅을 가장 많이 가졌던 사람, 칭기스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칭기스칸이 땅을 가장 많이, 영토를 많이 소유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또 나폴레옹, 이런 사람도 여러분들 전쟁을 통해서 땅을 많이 얻게 됐죠. 징기스칸은 어떻게 땅을 많이 얻게 됐을까요? 그 또한 전쟁을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그렇게 땅을 많이 얻게 됐죠. 여러분, 현대에는 어떻게 하면 땅을 많이 얻게 된다고 합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땅을 많이 얻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을 잘 만나면 땅을 많이 얻게 된다. 여러분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만든다, 세상의 상식과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말 온유하면 온화하고 부드럽다, 유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설교를 할 때 사람의 성품, 얼굴 표정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성품을 보면서 이 사람 참 온유하다, 이 사람 말하는 걸 보면 참 온유하다, 얼굴 표정을 보면 참 온유하다. 여러분, 옆에 계신 아내와 남편,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온유함을 정의한다면 온유하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대의 온유한 표정 때문에 여러분들, 야, 너 온유한 표정 때문에 내 마음이 풀렸다, 생긴 것이 사나워 보이지만 네 그 온화한 말, 온화한 성품 때문에 내 마음이 풀렸다, 반면에 생긴 것이 사나워 보이고 싸움닭처럼 보이면 여러분 만나고 싶어요, 만나기 싫어요? 여러분들, 온화하면 그런데 만나고 싶어요, 만나기 싫습니까? 그 얼굴 표정, 말투.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 그렇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온유는 여러분 야생 짐승들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사납지 않고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야생 짐승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온순한 상태를 이룰 때 온화하다, 온유하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를 잘 조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온유한 사람들이다, 그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적정한 정도를 걷고 정당한 때 정당한 목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화를 내는 사람, 이렇게 잘 훈련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 사람들의, 고대 사람들의 그런 온유의 정의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그런 온유의 정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전에서 정의하는 그런 온유의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온유, 그 온유는 먼저는 구약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시편 40편에서 40편 17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시편 40편 17절에서는 온유하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 있는데,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말과 이 온유는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76편 9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여러분들 구약에서 온유하다는 것은 가난하다, 겸손하다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팔복의 첫 설교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라고 그랬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의미와 일맥상통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바로 온유함이라는 말씀이죠. 시편 37편 오늘 팔복에서 말하는 온유에 대해서,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받는다는 이 말씀과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 가운데 시편 37편을 가장 많이 그렇게 인용을 했는데요. 시편 37편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런데 이 시편 37편에서 이 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을 보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시편 37편에서는 의인들은 땅을 차지하고 악인들은 땅에서 끊어질 것을 말씀하는데, 그러면서 악인들의 결말은 무엇이냐면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이게 바로 악인들의 결말인데, 그러면서 여호와를 신뢰해라, 기뻐해라, 맡기고 의지해라,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유한 자는 자신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시편 37편의 핵심이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바로 오늘 팔복의 산상수훈을 설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37편에서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할 때 의인과 악인을 대비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악인이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것 같고, 이런 악인들의 잘됨을 보고 시편 기자는 불평하지 말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들, 남이 함께 우는 것이 쉽다고 했어요? 함께 웃는 것이 쉽다고 그랬어요? 함께 웃는 것이 더 어렵다고 했잖아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냥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고 하나님 신뢰하는 거 참 어려워요.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데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핵심이에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심판하실 것이다. 언젠가는 풀은 마르고 쇠선은 금방 쇠잔에 들린 것처럼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하시고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는 것. 이런 자가 온유한 자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온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들 고대 사회일수록 땅이 풍요의 상징이었어요. 땅이 없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없다는 것은 공고하고 힘든 것이며, 특별히 과부와 고아는 땅이 없기에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궁핍하며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 오늘을 이야기할 때 구약에서 모세의 경우를 우리는 절대로 뺄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모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왜 모세를
모든 사람보다도 온유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모세 온유합니까? 온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모세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 조금은 모세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굉장히 화도 많이 되고 분노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기도 하고 질책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모세에게 참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왜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가 그 구스 사람을 취했을 때 바로 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합니다. 이방 여인과 어떻게 결혼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하고만 말씀하셨느냐? 그러면서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계속적으로 비방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대응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대응하지 않고 싸움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온유의 포인트가 있는데 이 침묵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상황을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하나님께 위임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할 문제이시기에 하나님의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온유함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반응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왜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떻게 너희가 나를 비방할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가 나를 판단할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기에 그렇게 한 것뿐인데 어떻게 나를 비방할 수가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 번째로 온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과 책임지심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공격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온유함이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더하다고 했던 바로 온유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예언서에서도 온유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기서 겸손을 바로 온유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온유가 무엇입니까? 나귀를 타신 분은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온유한 분이다. 그렇게 구약의 예언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왕인 나귀를 타야 될까요? 아니면 말을 타야 될까요? 말도 백마를 타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인 전쟁의 수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력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땅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그렇게 통치하는 메시아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요구를 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낮고 낮은 말교 위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곧 예수님의 그 겸손이 바로 온유의 시작이라고 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온유는 여러분들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외형적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PPT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도저히 피하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을 십자가에서 순종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가지고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유와 관용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함을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온유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온유는 우리의 외형적인 말을 젠틀하게 하고, 그리고 말을 천천히 하고, 그리고 얼굴 표정이 항상 웃는 것, 이것이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배우들은 이런 표정 저런 표정을 진짜 잘 짓잖아요. 여러분들 웃는 표정, 우는 표정, 막 절규하는 표정, 여러분들 그렇게 표현을 자유자재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온유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후에 변화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을 내면에 모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예배, 흔히들 이제 예배당에 들어오면 이제 예배가 오늘 이제 예배를 치자면 12시에 시작하잖아요. 근데 11시 55분이 됐는데 아직 교회 가려면 뭐 10분 정도가 더 남았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오늘 지각했는데 어떻게 하지? 예배는 지각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님을 내면에 모시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자꾸 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런 찔림,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예요.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막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우리의 내면 가운데 찔림이 없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을 내면에 모시고 사는 것, 성령님은 자꾸 우리를 찔리게 해요. 자꾸 우리의 양심에 말씀을 하세요. 생각과 말과 행동에.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온유함의 열매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저 사람, 진짜 천성이 참 착하다, 진짜로 법 없이도 살 것 같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때로는 온유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온유는 사람들의 생각을 거스릴 수도 있습니다. 온유함은 담대합니다. 때로는 용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온유는 세상의 길과 똑같은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이 온유함은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도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딱 들어가서 이제 25년 전의 일이네요. 25년 전. 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온유한 카리스마를 가진 목회자. 이게 저의 25년 전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온유한 카리스마. 근데 이 온유하다는 말이, 여러분들, 이 깊은 의미를 모르니까 저를 참 묶임을 갖게 하더라고요. 묶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온유한 목회자가 돼야 돼. 그러면서 속은 썩어 문드러져도 웃는 표정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은 천천히 해야 되고, 온화한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늘 다 받아줘야 될 것 같고, 인내해야 될 것 같고, 참아줘야 될 것 같고. 물론 이 목회자의 덕목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온유함이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교회를 시작하면서 정직하게 제가 이 온유함, 우리 더보든교회가 세워지면서 제가 온유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저를 너무나도 묶임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온유를 제가 잘못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자꾸 묶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자꾸 위축되게 선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유의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모세,
사도 바울 가장 중요한 특징인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세 번째로 온유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교회는 온유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나이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배운 환경이나 또 그 사람의 성향이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기질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여러분들, 그렇게 보면 교회처럼 하나 되기 어려운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처럼 하나 되기가 어려운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야말로 분쟁과 분란이 가장 끊이지 않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해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들 교회처럼 문제가 많고 분쟁이 많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곳은 교회처럼 많은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은 한 가지 목표가 있잖아요. 뭐? 수익 창출. 여러분들, 학교는 교육. 여러분들 그 한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안 맞는 사람은 그곳에 가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교회는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 성도 저럴 수밖에 없지?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제가 늘 제자훈련 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훈련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 여러분,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목사예요? 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를 말할 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리고 성도인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도는 무엇이라고 하죠? 지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지체. 여러분, 교회가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보다 지체, 목사가 우선이 되고 사람이 우선이 되고 인간적인 지혜와 생각과 방법과 경험이 우선이 된다면 그 공동체는 온유함을 잃어버리는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저는 교회를 몸에 비유했던 사도 바울을 볼 때 너무나도,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비유할 때 몸에 비유했잖아요. 이 비유는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획기적인 거예요. 진짜로 놀라운 거예요. 2000년 전에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잘 비교했을까? 여러분들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뇌에 대한 신비가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뇌 과학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말, 행동, 표현, 이것이 어디에 지배를 받는다고 증명이 되었습니까? 어디에서 지배를 받죠? 뇌에서 지배를 받잖아요. 여러분들, 뇌에서. 기쁠 때 웃는 것, 어디서 명령을 합니까? 뇌에서 명령을 하잖아요. 슬플 때 우는 것, 어디서 명령을 하죠? 뇌에서 명령을 해요. 그래서 슬픈 감정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도록 뇌에서 명령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뇌의 명령을 받고 뇌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른손이 깁스를 했어요. 오른손이 부러져서 기부스를 했는데 못 움직여. 근데 밥 먹을 시간이 됐어. 이때 어디에서 왼손에게 명령을 할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내 생각이 오른손이 기부스를 못 먹었으니까 왼손이 이렇게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게 내 생각에서 명령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뇌에서 우리의 왼손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숟가락을 듣고 오른손이 지금 못 움직이니까 너가 밥을 떠서 먹어야 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는 뇌에서 그렇게 중추신경을 통해서 신경계를 통해서 명령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어요. 이때 뇌에서 어떤 명령을 내릴까요?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병원을 가라 아니면 그렇게 해라 할 수 있는데 가장 원초적인 명령은 여러분들 눈물을 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막 이렇게 비비면 눈물이 나죠.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뇌에서 눈을 비비게 해서 눈물을 나게 해서 그 이물질을 그렇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머리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뇌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어른선이 깁스를 했는데 숟가락을 못 들어요. 근데 갑자기 발가락이 막 드러나서 숟가락을 쥐고 밥을 먹어라. 이게 뭐 정상적인 것입니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눈을 비벼서 눈물이 나서 이제 그 찌꺼기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갑자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손으로 이물질을 막 더 만지게 해요. 여러분 이것은 뇌의 명령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는 걸 그렇게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어해요. 옆에 있는 지체가 아파해요. 그래서 머리에서 명령을 합니다. 야 지체를 위로해줘. 야 지체 옆에 가서 그냥 옆에 좀 있어줘. 함께 울어줘. 함께 아파해줘. 야 이럴 때 격려의 말을 해주고 식사하면서 함께 그렇게 좀 웃을 수 있도록 해줘. 여러분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요? 뇌에서 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공동체, 순복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온유한 공동체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불평과 비방에 따를 때 그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그 온유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온유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온유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교회의 질서에 따라 순종하고 격려하고, 여러분들 만약 교회의 지도자가,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저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에 따르지 않을 때 아론과 미리암처럼 비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목사님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 가운데 그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목사님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론과 미리암처럼 하시는 게 여러분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 순종하셔야 돼요. 저한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판단이 우선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인도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순종하세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에 알러지가 생긴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세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 성도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 공동체예요. 바로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작아요. 저한테 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 앞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온유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온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교할 때 온유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고 말씀했습니까? 우리는 온유를 인간의 성품, 성격이라고 생각했지만 온유는 그런 인간의 외적인 행동이 우선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자연스럽게 맺혀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는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천국 백성 삼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이 천국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실망되진 않으시죠? 시시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바라는 땅, 그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좋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해야 돼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풍요할 수 있고 풍성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고 만족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종착지는 이 땅이 아닌 천국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또 이런 말하면 또 나중에 그럴 수 있는데, 몸이 좀 아프거나 이제 힘들면 자꾸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거기는 아이고 그냥 그런 것도 없겠지. 그럼 내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이제. 지금 이제 나이 한참 이제 저희 딸 말로는 반 90이라고 하는데 반 90 돼서 무슨 이제 천국 타령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제가 조금 이제 뭐 화를 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팔복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알 수 없는 이유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면 그것만큼 축복은 없어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오늘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온유하게 하셔서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이 없다면 여러분들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기에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에 대한 소망, 기대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 기대함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사람의 방법으로 그 억울함과 그 오해를 풀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천국 소망을 바라는 것.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두 번 뜻밖의 생명을 보내면서 참 힘들었던 시기가 딱 두 번 있어요. 한 번은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하는 그 교호라는 아이를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에서 죽었어요. 그 아이를 한번 떠나보내면서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얘가 좀 노는 아이긴 했지만 굉장히 밝고 너무나도 밝은 아이였어요. 근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응급실에서 그렇게 막 조치를 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됐어요.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리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주일날이었는데 주일날 설교를 하고 그 아이가 있는 그 장례식 이제 그 화장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하나님 왜 그 화장장으로 가는 그 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따지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제 기억에는 막 놀고 교회도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아이였는데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구원의 그 은혜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생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초등학교 4학년 아이인데 지민이라는 여자아이인데 몸이 참 많이 아팠어요. 심장이 안 좋아서 하루에 약을 한 움큼씩 먹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엄마가 계속 몸을 흔들고 깨웠는데 병원에 들어갔는데 이미 생을 마감해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특별히 팔복 설교를 하면서 우리들의 구원을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나는 오늘이라도 이 생을 떠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내 자녀가 지금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나의 부모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지금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때가 되면 아니요.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뢰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들에게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는데 그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즉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고 온유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가족들이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팔복을 통해서 오늘 온유한 자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온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심, 인도하심, 책임지심을 믿는 것입니다. 온유는 외형적 변화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온유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온유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온유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온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 즉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땅을 분양받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땅 분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분양해 주기 위해서 온유한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